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2장 우리 42절부터 47절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191쪽입니다.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배운 대로 행한 대로 은혜대로, 배운 대로 행한 대로 은혜대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합니다. 3일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말할 것 없이 기초 공사입니다. 사람들은 건물의 모양, 디자인에 그리고 어떠한 용도로 쓸 것인지 조금 더 살피면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할지 이것에 관심을 둡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 공사, 그것에 마음을 두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아무리 화려한 건물이라도 그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벽이 갈라지고 누수가 생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집이 기울어지고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태풍이 심한 날 쉽게 무너진 벽들을 봅니다. 튼튼하게 보이지만 그 갈라진 틈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건물도 이러하듯이 교회 역시 그러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 역시 성도들이 하나같이 영적으로 기초가 튼튼해야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들, 고난과 시련이 올 때 금방 무너집니다. 제대로 된 교회, 제대로 된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성경은 47절 후반절에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 궁극적인 모습을 한 절로 표현합니다. 우리 47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후반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입니다. 교회가 많은 구제,
많은 활동들, 많은 교육을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는 백성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의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는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 배운 대로입니다. 배운 대로 가르치라.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증거합니다. 사도는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는 스승이 가르친 대로 스승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살아내는 사람들, 그가 사도입니다. 자신의 심장을 도려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도들은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을 전하고 전달했습니다. 그 말씀을 전달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말씀을 수호하는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한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향기란 그 사람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른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복음을 이어간 사람들,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그 복음을 이어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구절은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은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 그리고 온 유대에 생명을 다해서 순교를 통해서 복음의 바톤을 이어갔던 스데반 집사, 사마리아까지 주의 복음을 성령을 따라서 증거했던 빌립, 땅끝까지 생명 다하여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 이들은 복음의 바톤을, 그 복음을 심장으로 전하고 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납니다. 오늘 이 시간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잠시 볼까요? 네. 바라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누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특히 스데반 집사는 생명을 다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두 마디는 십자가에서 동일한 말씀으로 선포하셨던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내 영혼을 주여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스데반 집사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오늘 하루가 되길,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행한 대로 열매 맺습니다. 행한 대로. 42절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러자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들,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들입니다. 교제하는 것, 서로 공유하고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떡을 떼는 것, 식사를 나누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떼는 성찬을 의미합니다. 기도할 때는 주님의 기도 생활과 또한 믿는 자들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실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절에 두 가지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서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와 열매 맺는 가지가 있다. 열매 맺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도록 더 깨끗하게 하시고, 열매 맺지 않은 가지는 내 아버지께서 그 가지를 제거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을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세상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과 표적, 많은 열매를 통해서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깨닫습니다. 작년 11월 개척 감사 예배를 드린 뒤에 바로 일주일 뒤에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바로 전날 토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강단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열매가 없었습니다. 또 여러 사정으로 강단에 추수의 열매를 드릴 수 없어서 첫 번째 맞이하는 추수감사주일이지만 말씀만 전하기로 마음에 정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1시쯤 되었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인근에 이사 오신, 우리 교회에도 두어 번 오셔서 예배드린 집사님이셨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으니 내일 추수감사 주일인데 열매를 드리고 싶어서 교회 앞에 두고 왔습니다. 라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사양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에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다른 교회 성도님이 저에게 자꾸 생각나게 하셔서 열매를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전화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케 하셔서 드리겠다라고 하시면서 열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뜻하지 않는 두 집사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작은 추수감사 주일에 열매를 드린 그 일이 생각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주신 그 감동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겨갈 때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통해서 열매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추수감사절에 드리는 그 과일의 열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주시는 삶의 풍성한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됩시다. 셋째는 은혜대로 나누는 것입니다. 은혜대로 나누는 것.
우리 44절부터 47절까지 보니 서로 통용하고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며 마음을 같이하여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교회 안에 은혜가 풍성합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서로 나누는 삶을 사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받은 은혜대로 베푸는 곳이 아니라 나누는 곳입니다. 베푸는 것과 나누는 것, 같은 뜻처럼 보이지만 다릅니다. 추수가 끝난 들판에서 두 여인이 허리를 숙이고 이삭을 줍습니다. 한 여인은 허리를 펴면서 이제 허리를 펴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두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만큼 가난해서 추수가 끝난 다른 사람들의 밭에서 남아있는 이삭을 줍는 장면입니다. 밀레의 이삭 줍기, 그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삭 줍기의 배경은 레위기 23장 22절입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베를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추수할 때 다 베지 말라. 떨어진 것을 줍지 말라.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서 남겨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한 것이라면 남기지 않고 떨어진 것까지 다 제대로 수확해서 거둔 곡식을 베풀면 됩니다. 거두어서 베풀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베지 말라, 떨어진 것을 줍지 말라고 금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왜일까요? 베푸는 것과 나누는 것은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차이가 납니다.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만약 가난한 자들에게 추수한 것을 직접 내가 거두어서 거둔 것을 베푼다면 주는 사람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은 수직적인 관계가 형성됩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는 사람으로부터의 수직적인 관계가 드러납니다. 늘 빚진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남은 이삭과 떨어진 것을 가난한 사람들이 직접 추수하면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추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나누지 않고 용서를 베푼다고 말합니다.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과 용서를 받는 사람은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베푼다. 한편 사랑은 베풀지 않고 사랑을 나눈다 말합니다. 사랑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은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위아래가 없습니다. 교회는 사랑을 나누는 곳입니다. 은혜를 나누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베푸는 것, 내 입장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상대의 입장을 먼저 배려해야 합니다. 만약 이웃을 돕고 싶은데 받는 사람과
수직적인 관계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면 직접 베풀기보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십시오. 교회에 목적 있는 헌금을 드리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섬길 때 교회 안에서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로 서로 섬길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합니다. 배운 대로 가르치십시오. 또 행한 대로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은혜대로 베푸는 삶이 아니라 나누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우리 남동탄 지성